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승천하실 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은 어떤 지역적인 그런 개념도 되겠지만은 모든 백성, 열방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러한 이방인 전도를 의미할 것입니다. 오늘날은 특별히 땅끝까지 간다는 것이 그야말로 지구촌이고 전부 하루의 생활권에 있어서 전 세계가 하루 생활권 아닙니까? 요새도 그래도 한 30시간 가는 곳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오래 비행기를 안 타봤는데요. 거의 14시간, 15시간이면 세계 어느 곳, 소위 문명 국가는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땅끝까지라는 의미가 요새도 살아있는 것은 지역 개념이라기보다 모든 열방 민족에게 우리나라에 들어오시는 그러한 외국인들, 그런 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겠죠. 지난주에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피를 튕기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큰 전기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곧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걸 대박해라고도 하는데요. 성경에서 큰 박해다. 우리가 십자가를 큰 고난이라 그러거든요. Great Passion. 큰 고난이라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십자가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이 부분의 내용이 나옵니다. 1절 3절에 보면 큰 박해가 있었는데 누가 박해를 했느냐? 바로 유대인들이 박해를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그 대표는 바로 사울입니다. 나중에 이 사울이 바울이 되죠. 그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최고의 지성인이 완전히 그냥 제정신이 아니에요. 완전히 혈기에 가득 차가지고 혈기가 넘쳐가지고 교회를 잔멸하고, 잔멸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그야말로 좀 편하게 말해서 씨도 남기지 않고 그냥 싹 없앴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보이는 족족 그냥 싹 다 잔멸하고 믿는 남녀를 다 잡아다가 옥에 넘기고, 그래서 그 결과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만, 12사도들만 예루살렘 지역에 남아있고 다 흩어졌다. 유대 각지로 흩어지고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그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복음의 후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흥황함, 진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7 집사를 세운 첫 번째 집사가 스데반이라면 두 번째 이름이 올라인 집사가 바로 빌립입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의 주역의 역할을 합니다. 빌립의 전도가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다니면서 전도하고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무리가 그의 말을 듣고 행하고 또 빌립의 표적을 보고 그를 따랐다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8장 5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오늘 큰 박해란 말 8장 1절에 보면 큰 박해란 말이 나오고 그리고 8장 8절에 보면 큰 기쁨이 있었다. 우리가 성탄절날 말씀 전할 때 기억나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천사 가브리엘이
바로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큰 기쁨, 그 큰 기쁨이 여기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저주의 땅이요, 피해 다니는 땅이요, 사람들이 그쪽을 통과하지도 않는 그 땅에 큰 기쁨이 있었다. 예, 빌립 집사가 말씀을 전하니까 큰 기쁨이 있어서 거기에 빌립이 물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 가지고 또 말씀 전하고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 그것이 8장 부분 전반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빌립은 천사의 말을 듣고 어디로 내려가는가 하면 이제 사마리아에서 조금 내려오면요, 해변 도시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날 가자 지구라는 데 있죠. 최고 그냥 막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가자 지구 있잖아요. 그가 성경은 가사입니다. 가사. 바로 이스라엘 땅의 최남단 지중해 가.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애굽입니다. 애굽. 그래서 그 가사 땅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그래서 빌립이 그 가사 땅으로 내려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란 말은 에디오피아가 본래 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검은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의 여왕을 전부 간다게라고 합니다. 애굽은 전부 왕을 바로라 그러잖아요. 저 세겜은 전부 아비멜렉이라 그래요. 왕의 이름이에요. 그냥 고유명사가 아니라 왕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디오피아의 왕은 간다게라고 부르는데 그 여왕의 국고 맡은 내시, 국고 맡은 것은 온갖 재산을 다 이제 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간다게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 이거예요. 우리 그 구체적인 일은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아프리카 땅, 성경에서 구스라 그러죠. 아프리카 구스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이제 아마 성전까지는 못 들어갔을 겁니다. 이방인은 성전에 못 들어가잖아요.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를 보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이 가사 지역을 지나서 이제 가사 지나면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카이로, 오늘날로 말하면 애굽으로 가요. 그 사이에 테러가 일어나요, 많이.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성경을 읽고 가고 있는 거예요, 말을 타고.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을 읽고 있는가 하면 이사야서 부분에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바로 털 깎는 양과 같이 잠잠함이요. 그 부분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그 간다게의 내시에게 그 뜻을 아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 뜻을 어찌 알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그걸 풀어주고 말씀으로 풀어주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그곳에 물이 있어서 세례를 받는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빌립이 이제 간다게는 떠나가고 빌립이 어디로 올라가는가 하면 아소돗. 우리가 8장 40절에 보면 아소도라는 말이 구약에는 아소도스로 나옵니다. 아소도. 가사가 있고요. 아스골론이 있고 아스돗이 있고요. 안으로 들어오면 가드가 있고 그다음에 에글론이 있고 이 5지역이 소위 블레셋의 5개 도시예요. 블레셋을 5도시라 그래요. 그래서 블레셋에 옛날에 그 법궤를 가져갔을 때 5 독종을 만들었잖아요. 이 5도시예요. 그 중에 해변에 있는 도시가 뭔가 하면 가장 남쪽에 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아스골론이 있고요. 그 위에 뭐가 있는가 하면 아소돗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는가 하면 요빠가 있고 그 위에 뭐가 있는가 하면 가이사라가 있어요. 여러 개 도시가 그 해변 도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해변길이에요. 해변길. 그 유명한 해변길이에요. 이리 쭉 올라가다가 저리 시리아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에 있는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복음이 전해졌느냐? 바로 블레셋의 도시에도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오늘날 가장 많이 하염병 던지고 그냥 뭐 매일 전쟁하다시피 하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가자지구, 그 가사예요, 가사. 그 지역에 이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복음이 전한 것이 빌립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여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히 서갔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 유대 교회와 갈릴리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넘쳐서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9장 3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뭐 교회 이름을 우리가 도시로도 짓고 또 우리 교회 같이 그냥 십자가 지기 교회 이렇게도 하고 하는데요. 사실상 성경에서 초대교회는 지역의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 그리고 갈릴리에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흥황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의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뭐 빌립이나 이제 확 흩어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방인에게 직접 성령이 임한 사건, 그것은 바로 고넬료라는 백부장의 가정에 처음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넬료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또 알고 있잖아요. 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갔다.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10장, 11장이 바로 고넬료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장 이후로는 이제는 뭐요?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뭐 초대교회가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스데반 사건 이후에 팍 퍼져가는 거예요. 그냥 빛이 그냥 쫙 퍼져가듯이. 그런 걸 우리가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넬료 집안에, 고넬료는 누구냐? 우리가 10장에 보면 10장 1절과 그리고 10장 22절 이런 데 보면 고넬료를 어떻게 소개했는가 하면 가이사라에 있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다. 가이사라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게 되면 꼭 가볼 겁니다. 아마 세바스테라고도 부를 겁니다. 아마. 이 가이사라는 이스라엘의 아마 3개 도시 안에 들어갈 거예요. 지중해 해안에 있는 그 큰 도시입니다. 뭐로 유명한가 하면 그 해변가에 보면 수로가 쭉 있어요. 이렇게 마치 그냥 이렇게 계단을 놓듯이 수로가. 그게 바로 헤롯이 만든 거예요. 헤롯이.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렇게 가는 수로가 아직 남아 있어요. 거기 가보면 저도 이제 우리 학생들 데리고 갔다가 거기 가서 사진도 찍고 있는데 거기가 가이사라예요. 가이사라의 백부장이에요. 이탈리아 부대. 이탈리아 부대니까 바로 로마 부대죠. 가이사라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가보면 아주 그냥 등대도 있고요. 그 바다가 지중해예요. 지중해. 성경에서는 대해라고 부르죠. 대해. 지중해예요. 지중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보면 아까 말했던 수로가 다 눈에 띄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무슨 원형 경기장 흔적 하여튼 딱 느껴져요. 옛날에 큰 도시가 있었겠구나 하는 느낌 느껴져요. 거기 가이사라거든요. 거기 가이사라의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도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 걸린 걸 고쳐주셨잖아요. 그렇죠? 백부장이 누굽니까? 가장 보면 잔인하다면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요새는 그냥 뒤에서 그냥 돌격 앞으로 이러면 그냥 부하들이 뛰어나가지만 옛날에는 백부장이 나가 싸워야 돼요. 가장 잔인하고 가장 죽음에 맞닥뜨려 있고 용맹스럽고 이제 100명 안에 있다. 센츄리온 100명 밑에 100명이 있다는 건데 100명이면 거의 대대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중대는 되잖아요. 그래 그것을 하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피를 날마다 보는 사람들이에요. 잔인한 사람이고 많이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백부장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죽으시고 백부장이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한 것도 백부장이잖아요.
백부장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여기에도 보면 바로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인데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백부장이. 그리고 의인이었다. 10장 22절에 보면 또 의인이었단 말도 나와요. 그리고 이 백부장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남을 많이 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그리고 10장 30절 부분에 보면 10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이렇게 나와요. 백부장에. 우리가 10장에서 백부장은 여기에 소개해 놓은 걸 보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을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고 아까 우리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도 벌써 어떻게 알고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사야를 읽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다 소위 사전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정치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에 우리 사도 바울이 들어갔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첨지한 것은 아니에요. 그곳에서 벌써 복음이 있어요. 들어와요.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들이 처음 와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성경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중국을 통해서 또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참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이야기가 이제 10장부터 전개되는데 간략하게 이 이야기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고넬료가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하루에 이때는 3번 해요. 제3시, 6시, 9시. 6시간 더 하면 돼요. 6시간. 그러니까 3시라고 나오면 6시간 더 하면 우리는 시간으로 아침 9시. 6시라 그러면 12시. 9시라 그러면 오후 3시. 근데 이 고넬료가 제 9시에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욥바로 가라. 갑자기 빛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기도 중에 한산 가운데 나타났는데 욥바로 내려가면 그 시몬이랑 욥바에 가서 바로 베드로를 만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게 빌립 그 도시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다시 말씀은 빌립은 가사에서 그 간닥의 내시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를 보내고 난 다음에 아소도에서 전했잖아요. 그 바로 위에가 욥바예요. 욥바. 그 욥바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고 그 위에 도시가 가이사라예요. 가이사라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바로 고넬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욥바로 가라. 그래서 이 고넬료는 군인이 자리를 뜨면 안 되니까 자기 부하도 보내고 또 경건한 사람도 보내고 해서 이제 욥바로 베드로를 만나러 가요.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에게 도착했을 즈음 베드로가 뭘 하고 있었냐? 그때 베드로도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제6시에 기도를 하고 있었다. 지붕에서. 6시는 뭐예요? 정오 기도예요. 이게 다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기도 가운데. 기도와 기도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고넬료도 기도했고 고넬료가 제9시에 오후 3시에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천사가 욥바로 내려가. 그런데 또 그 욥바 이틀 후에 그들이 도착했을 쯤 욥바에서 무슨 기도가 있었냐. 바로 베드로가 지붕에서 기도. 지붕이란 말은 이스라엘은 덥고 이러니까 평평하게 만들어요. 지붕을. 그러니까 거기에서 쉬기도 하고 테라스 같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지붕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넓은 쉴 수도 있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때 이제 한산 가운데 하늘에서 그릇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강줄이 같이 생긴 그릇에 온갖 짐승들이 4발 달린 짐승들도 강줄에 다 있고 기는 것도 있고 또 나는 것도 있고
그게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와서 베드로에게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보니까 정한 것도 있지만 부정한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되새김질하지 않고 그 다음에 쪽이 갈라지지 않고 이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돼지고기 같은 거 먹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다 그런 게 들어있는데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먹어라. 그래서 못 먹죠. 먹을 수가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먹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새도 가게 가보면 여러분들 고기 파는 데는 우유를 못 가지고 가요. 우유와 고기를 섞지 말라는 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못 가져 들어가요. 절대 못 가져 들어가요. 요구르트도 못 가져 들어가요. 햄버거 사는 집에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엄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니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하다 하느냐. 속하다는 말은 속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어째 속되다 하느냐. 3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정오에 기도하는데 이런 환상을 봤다 이 말이에요. 정오에 12시에 기도하는데. 그래서 새겼겠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보니까 바깥에 사람이 기다리는 거예요. 3사람 이렇게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바로 누가 보냈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바로 누구야? 이방인들이다. 이방인들이에요. 벌써 알아차렸겠죠. 아하, 이방인들도 받아들이라라는 말이죠,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는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 할례받은 자들만 자녀 삼으셨지만 이제 새 시대, 새 영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속되다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속되다 하지 않은 것을 너는 어떻게 속되다 하느냐. 그것을 베드로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게 고넬료 집에서 한 베드로의 설교인데 그 중요한 것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째로는 하나님은 예모로 보지 않고 이제 완전히 이제 베드로도 이제 완전히 그냥 그 진리를 깨닫고 아멘한 거죠. 사람을 예모로 보지 않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를 다 받으신다. 10장 34절 35절 그렇게 먼저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새 시대가 열렸다 이거예요. 이제는 예모로 보지 않는다. 혈통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할례로 표를 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고 의롭게 하는 사람을 누구든지 각 나라 가운데서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화평의 복음을 전하였다. 10장 36절에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의 복음을 전하였고 이 화평의 복음이 뭐냐? 유대인과 예루살렘에서 죽였던 그 나무에 달아 죽였던 여기 또 달아 죽였다는 게 나와요.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게 성경에 자주는 안 나와요. 그중에 여기가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 바로 이곳이에요. 베드로의 설교에 또 나와요. 이 초대교회 설교에서는 바로 우리가 나무에 달아 죽였다, 우리가 죽였다는 게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 또 나온다고요. 바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죽였던, 달아 죽였던 39절에 10장 39절에 달아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셔서 그가 바로 우리에게 나타났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 교회에서 자주 말씀을 제가 몇 번 전했죠. 사도행전 3장 15절. 우리가 그를 죽였도다. 우리가 죽인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대로 그 설교를 여기서 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죽였도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우리가 죽인 그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게 바로 제자거든요. 이게 제자도거든요. 제자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죽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 그것을 여기서 설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하되 온 백성에게 그것을 전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받는 자는 10장 43절, 이제 오늘 말씀 바로 앞에 43절,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오늘은 말씀을 좀 길게 보지만 우리가 어려울 바는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또 이렇게 정리하면 우리가 은혜가 되거든요. 이렇게 정리하고 아멘 하면 힘이 나거든요. 바로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놔라. 그 베드로 요한 아닙니까? 그 베드로.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이 말을 할 때에, 오늘 44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어떻게 이렇게 특정하게 찾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10장, 11장을 같이 또 나아가서는 48장부터 한번 쭉 이번 주에 좀 읽으면 좋겠어요. 이거 참 좋잖아요. 이 부분 참 힘이 나고요. 그래서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가장 많이 나와요. 말을 들으니 세례받은 자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말을 들으니, 말을 할 때에 이 전부 다 뭐예요? 말씀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말씀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원래 성령 행정이지만 말씀 행전이다. 한번 보세요. 계속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이 성령이 내려왔다. 이 성령이 뭐예요? 바로 보혜사 성령이에요. 오순절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내려왔다. 그래서 오늘 45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 이 할례받은 신자들은 뭐예요? 바로 유대인들이겠죠. 이들이 보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게 사실상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사건의 출발이에요. 이게 신약 시대의 처음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죠. 수로보네게 여인도 헬라인이다. 물론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했지만 헬라인이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복음서에. 수로보니게 여인은 헬라인이다. 수로보니게 여인 그 부스럭이라도 물으면, 개라도 부스럭이라도 물으면 낫겠나이다.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신앙 아니에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도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이방 백부장, 아까 우리 말씀했죠. 그러나 아직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신약시대 성령을 받았다. 그것은 이제 오늘 여기의 말씀이에요. 바로 신약시대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을 받은 사건이 비로소 고넬료의 이 집안에서 일어난 것이에요. 고넬료의 이 집안에서 성령 부어주시면 이방인 사역에 본격적인 신호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46절에 보면 뭡니까? 방언을 말하며, 이 방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그때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120명 그들 무리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주 나를 위해 죽었다는 고백이죠.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아까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베드로가 아까 설교한 내용. 우리가, 제 투성인 우리가, 혹은 우리 때문에, 혹은 우리를 위하여, 저는 우리가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는 동일하고 저는 생각해요.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죽은 분은 내가 죽인 거예요. 우리가 주를 죽였다. 맞잖아요. 나를 위해 죽으셨으면 내가 죽인 거지. 전에도 그래 설교했잖아요. 나를 위해 부모님이 애쓰시면 내가 부모를 애쓰게 한 거죠. 다 부모는 나를 위해 죽죠. 나를 위해. 그거잖아요. 우리가 그를 죽였도다. 우리가 죽인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증인이란 말은 하나됨이요. 바로 증인이란 말은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 바로 순교 개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큰 일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46절에 영광을 돌렸다. 얼마나 멋있는 일이 일어난 겁니까 지금. 그 고넬료 집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려고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저쪽에서는 이방인이 기도하고 이쪽에서는 베드로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역사가 하나님은 어느 구석에 애지게 기도하는 것 같아도 어느 구석에 또 누군가 기도시켜서 그 기도의 섭리에 연결을 시켜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걸 볼 수가 있죠. 내가 홀로 애지게 기도하는 것 같아도 내 홀로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는. 그래서 47절에 세례를 베푸면 이게 이제 신약 시대 세례예요. 이 물세례는 바로 우리가 받는 세례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인치는 세례죠. 이건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세례죠. 나보다 뒤에 오는 자가 성령을 세례를 줄 것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 것이나 그는 바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까. 이 세례는 불세례요 성령 세례예요. 그걸 인치는 세례가 바로 물세례예요.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 그것을 표하는 것으로 물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교회를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해요. 아니 어떻게 할례도 안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냐.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냐. 이 유대인들이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였느냐.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자존심 상하는 것은 말씀은 자기들만 들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때는 담대했어요 베드로가. 근데 나중에 조금 실수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하고 조금 다시 하도 베드로의 등살이 심하니까 베드로가 조금 또 율법 쪽으로 돌아가거든요. 그건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확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11장 15절로부터 18절까지 바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변증한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11장 16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성천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어느 때의 말씀이 생각나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복음서에서 베드로가 들었던 것을 베드로가 설교해요. 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들었던 걸 설교해요. 또 바울은 서대반의 설교를 듣고 죽이잖아요. 근데 서대반의 설교로 설교해요 또. 다 그래요. 설교는 나를 핍박해도 해야 돼요. 핍박하지만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이 베드로가 보면
다 설교할 때 보면 다락방에서 들었던 말씀 이런 그대로 설교하거든요. 복음서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베드로 설교거든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17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스크 썼지만 같이 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그 다음에 18절도 같이 읽을까요? 그 둘째 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멘. 예. 우리가 받았던 것과 똑같은 선물을 주셨다 이거야. 예. 선물이라 이 말이야. 선물. 예. 은사란 말이에요. 카리스마란 말이에요. 이게 다 선물이란 뜻이에요. 선물을 똑같은 선물을 줬다. 에베소 2장 8절에 뭐예요?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와 똑같은 선물을 이방인들도 받았다. 저 로마 사람도 받고 소아시아 사람도 받고 미국 사람도 받고 한국 사람도 받고 똑같은 선물을 받았다.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었다. 이 생명 얻는 회개가 뭡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그냥 생명 얻는 회개요. 요새 이거 몇 주 동안 이 말씀 계속 나왔잖아요. 우리가 바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것도 뭐요?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을 돈 없이 값 없이 너희들이 마시라. 이사야 55장 1절이잖아요. 아까 아마 빌립도 이 말씀을 했을지도 모르겠죠. 그 간닥의 내시에, 그 간닥의 국고 맡은 내시가 이사야 53장 7절 부분을 읽고 있었는데 55장 1절에 뭐가 나와요? 너희는 나오라 값없이 돈 없이 마시라. 그거잖아요. 이게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있고 또 여러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찬송은 제가 이 찬송은 제가 옛날에 교회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부르신 찬송이에요. 근데 요새는 많이 안 불렀는데요.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저는 옛날에는 이게 몇 장에 있었다는 것도 당연히 알았어요. 하도 많이 이걸 부르셔서. 내가 모처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네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시밭길과 진료와 형극이 있더라도 악을곡작을 가도 올 한 해 땀나는 대로 기회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애통함을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피실 것입니다. 이전에 생명의 구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원해 보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똑같은 선물을 주셔서 보혜사 성령 위로자 대언자 우리를 위하여 친히 말씀해 주시고 이끄시고 살피시고 생명의 살과 피가 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이 은혜,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성령의
그 역사로 우리도 흠터미 때를 얻든 못 얻든 말씀을 전하고, 무조건 전하고, 듣든 안 듣든 받든 안 받든 말씀을 전하여 생명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목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은밀한 소망과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속되게 하시고 온 우주가 온 누리가 기지개를 켜게 하시고 다시금 아버지여 하나님 영광 가운데 교회도 힘을 얻고 하나님께 모이기에 힘써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중의 태아로부터 우리 선교사님에 이르기까지 모두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